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주대야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 외우실 만큼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귀를 기울이시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오해가 있거든요. 이 오해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거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세요. 죄를 보여주시지만 그 죄로 죄책감에 빠져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시리 가운데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좌절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패배주의, 나는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나는 안 돼, 뭐 내까짓 게 뭐 하겠어. 또 냉소주의,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빠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본 모든 사람들의 저는 공통된 경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경건한 삶을 결심하죠. 안 그런 분 계신가요? 저는 없다고 봐요.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경건한 삶을 결심하지만 어때요? 늘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또 일어나서 다시 헌신하고 또 실패하고. 여기서 신자의 내면에 일어난, 그리고 형성되는 좌절과 낙심이 있거든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좀 어떻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계속 넘어지니까, 해보겠다고 작심은 했는데 작심 3일이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죄책감이 들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 사는 것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절망감, 패배주의 이럴 때 빠지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은 이거 사도 바울 정도쯤 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고백하겠어, 같지 않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위인전에나 나오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생각할 때 그럴 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사람이 그런 삶을 고백하면은 쟤 왜 저래? 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큰 오해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시면서 민망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맨날 보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오르지 못할 나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뿌리 깊은 오해가 교정되어져야 된다. 교정되어져야 된다. 바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준을 봐. 네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네 하는 행동을 봐. 네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방식이죠. 여러분 여기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친 가운데 특별히 성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성화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화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 이미 받았다 하는 것은 칭의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성화고요, 우리가 장차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영화예요. 이 칭의, 성화, 영화는 시점만 다를 뿐이지 구원이라는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화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즉, 우리의 성화는 결심했어, 내가 다짐했어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도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먹었어, 결정했어, 이거 한 시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진짜 어느 누구도, 어느 철학도, 어떤 세상의 관점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여기서 믿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지, 우리의 구원은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에 가 있어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거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신자 안에 거해요. 예전에 제가 SNS를 처음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에 당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한번 써봤던 기억이 나요. In God, 하나님 안에. 내가 어디,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위치를 묻는 거겠지만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낮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2000년 전 십자가에서 그 죽으실 때 나 홀로 죽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될 때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절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물을 가지고 가서 기절시키지 않잖아요. 죽이는 겁니다. 제물은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죠?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제물은요, 기절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죠?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심지어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다라는 전제 조건은 뭐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도 있었고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신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태지? 에베소서 2장 2절 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상태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까지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나오잖아요. 2절부터 2절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똑같았는데 육체의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에 눈멀어서 삼손처럼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그것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내 전부인 것처럼 다른 이들과 똑같이 우리가 본질상, 그 에센스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어떻게 바뀐 거예요?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은혜는 100%짜리입니다. 99.999%도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대가가 들어간다면 은혜는 100%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마지막 6절에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모든 신자들은,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신자들입니다. 모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관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관계죠.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 지금은 비록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좀 약간 부각된 단어죠. 유행한다기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부각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게 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도 무슨 가스라이팅으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그 정신을 장악당하는 거거든요. 사실이 아닌,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그 정신이 장악당해서 자기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버타여 산다고 이 세상이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고요. 우린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숙제를 풀고 나면은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망해야 돼?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해야 돼?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비극을 안고 살아야 돼? 라는 말을 안 해요. 그게 답이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짐 엘리엇이라든지 수많은 순교자들은 다 어리석은 죽음을 당한 거게요. 바보 같은 삶을 산 거잖아요. 오지랖 넓은. 그냥 자기 생명 지키며 자기 가정 지키며 잘 먹고 잘 살면 너무나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이미 이 땅에서 버둥버둥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뎌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절대로 마귀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눈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가진 것이 좀 적어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그걸 또 나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수준에 머물러 계신다 그러면 뭐 고생해봐야죠. 허무함을 나중에 느껴보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적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그 나이 때 아무리 권면하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알아듣던가요? 못 알아들어요. 시행착오 다 겪고 다 좀 고생도 해보고 나중엔 철들어가지고 아, 이런 거였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별반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냥 그 시행착오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 진짜 복된 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아니야?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은, 우편에 앉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선언이 세례죠.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에도 세례 예식이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입교를 하게 되고 또 세례 전 단계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준비하게 되는, 이게 바로 내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세례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사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 이 고백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세례교인이에요. 이게 세례교인. 그럼 무늬만 세례교인이면 뭐예요? 이게 진짜 세례교인이라니까요. 세례교인. 그러므로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지금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는,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거의 조종당하지 마세요. 막 죽을 것 같고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자, 어떤 특정 계층의 신자들, 신도들, 어떤 교역자들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의 존재가 여러분들 없어요. 옛사람의 존재가.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그러니까 죄의 노예, 자꾸 죄를 짓고 싶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유혹이니까. 근데 죄를 짓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저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에게 겁탈당하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하게끔 두는 것입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들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런 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거의 뭐 관용구처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데 이건 습관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은 특정 그리스도인,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점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외침이 있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없어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저도 많아요. 여러분들 많죠. 말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거잖아요. 물론 못 참을 때도 많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막 쑥쑥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는 것이죠. 말하지 못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백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는 거 아니다. 내 옛사람이 부인당하는 것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실 때 거기서 죽은 것이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좀 당부를 드렸지만 읽어보셨죠? 꼭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목회적 그 권면이나 글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고난주간에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힘드셨으니까 그 힘드신 생각하면서 나도 밥을 굶는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떠나서 신앙의 근본 자체가 이게 잘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일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뭔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좋아요. 저는 미디어 금식도 좀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은 미디어도 좀 금식해 보시고 식사도 좀 줄여 보시고.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는 기간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를 가스라이팅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느낌, 원하는 생각, 세상 사람들의 그 달콤함에 여러분 그렇게 미혹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이렇게 옛사람, 우리의 그 죄인, 옛사람, 자신의 죽음을 과감하게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난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죄인, 죄의 노예였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는 죄의 본성의 가장 깊은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본성의 가장 하이라이트, 핵심은 자기 의로움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마귀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시고요. 새벽마다 나를 미혹하고 나를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부정시키고 내까지 뭘 하겠어 수없이 유혹하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죄의 본성의 가장 깊은 핵심은 바로 자기 의로움. 근데 내가 죽었다라는 거 더 이상 그 자기 의로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죄짐이 다 벗겨졌죠. 나에 대한 죄의 형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나의 죄, 가장 무섭고 깊은 핵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 의로움, 인간의 의로움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자기 의로움이 나의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주장해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요. 자기 의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이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간의 조롱 속에서 죽게 만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에요. 그 뻔뻔한 자기 의로움, 자기의 어떠함. 그래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때쯤 되면 그리스도의 그 순환당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눈물 콧물 짜지 마세요. 내 의로움 때문에,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단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육신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엄청 우는 거죠. 그것도 소중하지만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뭐 오래된 영화지만 그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는데 뭐 성경적인 장면도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장면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비아돌로사의 거리를 그렇게 가시는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뒤따르면서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뒤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보는데 어린 예수가 한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문규나 됐을까요? 지효나 됐을까? 그 어린 예수가 엄마한테 해맑게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장면에서 전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뭐 그 감성조차 우리가 다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성을 좀 뛰어넘는 그 신앙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감성주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일주일을 안 넘겨요. 그 영화의 그 스토리가 내 머리에서 사라진과 동시에 그 감동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조롱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비오돌로사의 거리를 그 걸으신 그 모든 건 나의 의로움, 나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자는요, 나의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배설물로 여겨야 돼. 쓰레기로 여겨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요.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기준이 안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류대학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미 이 소위 성공한 삶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집을 마련하고 집값 많이 오르고 자산 투자 잘하고 여러분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곧 공허해질 겁니다. 목사님 공허하지 않던데요? 저는 괜찮던데요? 당신의 구원을 시험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물들어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세요. 쓸데없는 거에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열망에 오히려 열등감을 가지셔야 돼. 끝없이. 나는 항상 배고프다. 세상의 그 어떠함이 절대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속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결한 영화로운 모든 것,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잠언 새벽마다 공부했었잖아요. 참된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조차도 세상의 어떤 처세술 정도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잠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영,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 덕택에 우리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부족합니까? 나의 어리석음, 나의 죄, 나의 반역과 불순종 다 가져가시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받은 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의의가 어디 있어요? 자랑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 아니,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정말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심지어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가치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복음 외에서 왜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겠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란 도대체 뭘까?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코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에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바뀔 마음도 없고 바뀔 필요도 느끼지 않고 바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 그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거까지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죠.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모를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뭘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전 이게 다시 한번 제게 다가온 참 진리였어요. 예수 믿으면 기뻐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예배를 구걸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까? 예배에 와주세요. 예배에 참여해야죠. 왜 이 단계까지 가야 될까? 그거는 제가 자존심상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들 안에 얼마나 예수 믿는 기쁨이 없으면, 이들 안에 예수 믿는 행복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끌려올까? 얼마나 의무감으로 올까? 이런 답답함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한참 주식이 훈풍을 불 때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식 딱 끝나면 주식 장 닫으면 그때부터 우울증 온다 그러잖아요. 막 하고 싶어서. 여러분, 주식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고 하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기쁨도 되지 않고 즐거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억지로 끌려오다가는 어느 한 시점에는 자신의 어떠함이 틀어지면 떠나가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삶의 기쁨을 회복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생 진짜 다 하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복음이에요, 복음. 자녀들이 인류대 들어가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남편이 엄청 대박 사업 터뜨리고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쾌재를 부르고 진짜 행복하고 감격해야 될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 기쁨이 없어요. 예수 기쁨의 가치가 나타나질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어야 된다니까요 라는 의문은 여러분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있게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세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신자의 기쁨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수많은 가치,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신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신분상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육체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똑같이 다 죄덩어리거든요.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죄의 잔재와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의 가스라이팅에 우리가 분별하며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우리의 자기의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이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죽은 사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무슨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의는 한갓 사도 바울의 배설물, 쓰레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원수에 불과한데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가상치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즈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묵상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 특별히 부모님들이 가진 그 가치로 예수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님 같은 생각을 옳아요, 좋아요. 근데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18번이거든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맞지, 맞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고지를 점령하며 또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렇게 돼야만 이것이 성공한 길이요, 이것이 신앙이 좋은 길이라고 여긴다면, 그런 간증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을 우대하며 따라다닌다 그러면 그런 인류병 걸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보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따라 그것이 파랑새인 것처럼 조차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며 나누며 우리에게 작은 그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시면서 준비.